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장 15절에 33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나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우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돌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한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쓰느니라 했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째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그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신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는 우리 시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살필 이 본문 말씀을 위해서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쫙 한번 율법과 은혜 그 측면에서 살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이유들을 이제 본문 통해서 말씀 우리 한번 계속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다. 파기디오라 헬라어 썼는데 이게 덫으로 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덫으로 잡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단지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사용을 했어요. 이건 원래 사냥할 때 썼던 용어예요. 사냥. 동물을 이렇게 덫으로 이렇게 사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하고 싶었다? 덫으로 잡고 싶었다. 사냥하고 싶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고 싶었다? 죽이고 싶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실존을 까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의의를 쌓아 그들 스스로가 영광을 챙기려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서서 칭찬과 인정과 영광과 가치를 챙기려 하는 그런 그들을 갖다 폭로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쌓았던 그런 의의들이 다 쓰레기 같은 것들임을 까발기시자 열받은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의의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쌓았던 그런 자존심에 다 금이 가니까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받고 있던 그 칭찬과 영광이 예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예수가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사사건과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열받고 점점 더 열받아 급기야 어떻게요? 죽이고 싶은 거죠. 죽이고 싶은 거. 그래서 가짜 신들이 진짜 신을 죽이고자 하는 거. 그 이유를 저희가 저번에 설명을 저번 주에 계속해서 나눴죠. 인간의 의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의라는 거. 인간의 의의 쌓기가 무서운 것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구원의 현실을 갖다 인간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칭찬을, 명성을, 영웅됨을 쌓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들이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으로 의의를 삼는 인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런 나라는 그런 의의 쌓기의 그런 허상을 갖다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세요. 다 여러분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잘나 보이고 싶고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솔직함들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다 여러분 뭔가 감추고 있고 뭔가 가리고 있고 뭔가를 갖다가 포장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 양파 껍질과 같죠. 벗겨도 그죠? 알 수가 없는 자들이 인간들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알 수 없는 것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그런 자이냐, 그런 자들이 아닌데 어떤 행위를 하나 딱 내놓고 나는 이런 자야, 이렇게 훌륭해 보이고 멋진 자야 라고 포장을 갖다 그런 행위라는 것으로 잘 포장해서 그런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 확립하고자 하는 자들이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행위로 그런 행위라는 껍질로 싸면 쌀수록 나라는 실존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야. 이런 멋진 행위를 했잖아. 이런 훌륭한 일을 했잖아. 이런 훌륭한 행위들을 내놓았잖아. 그죠? 그런 것만으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쫙 쌓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본성들을 갖다가 다 감추고 나는 안 그런 자인 양 너스를 떨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다 까발리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짜 겸손이라는 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죠? 거기서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실존을 깨달은 자에게서 나오는 성품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팔복에 그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 온유는 그냥 친절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네?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온유해요? 온유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도 죽인 자예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왜 모세가 온유했겠습니까? 사막에 나와서 그죠? 저 광야에서 40년 그죠? 거지같이 털털 털리는 삶을 살면서 누구만을 바라보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신 거. 그게 온유라고요. 이제 내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이 묻어나오게 하신다. 그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온유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다. 그게 은혜임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인간들이 그런데 다 그런 의의로 자기 자신을 다 싸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와서 그것들을 까발기시니까 이게 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 열받아요. 여러분이 은혜만을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사실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해도 여러분 계속 듣잖아요. 은혜 전하는 사람도 싫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가 싫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 인간은요 여러분 되게 웃겨요. 인간이라는 속성은요 강한 자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여러분 갖다 확 얽매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강한 자에게 나를 맡겨주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강한 자에게 내 모든 것들을 줘서 거기서 안정을 취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가 강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옥매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해야 사람들은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뭐를 취하냐면은 안정이라는 걸 취하냐. 나는 여기 소속된 자고 이렇게 내가 행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이 또 죽어서도 굉장히 난 안정된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갖다 감싸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무의식적에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적인 교회 사람들을 갖다 강하게 붙잡고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거예요. 결속력이 센 겁니다, 여러분. 그죠? 자유가 없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신음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지루하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죽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못 나요, 그런 데를. 힘든데도 못 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가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갖다 하나님이 은혜로 깨시니까 열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은혜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지만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차별을 좋아해요.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차별을 하고 사람들이 차별해서 날 대우해 주는 것을 갖다 원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깬다?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은근히 싫습니다. 은근히 싫어요. 그쵸,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그 율법적인 그들 안에서 그들의 모습들을 깨시자 이들이 열받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주 정답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정답을 말해요. 지식을 관념적으로 정확히 아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에겐 독이 되는 거죠. 자신들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진리라는 것이 그들은 알면서도 싫은 거였어요. 싫은 거였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 은혜가 그들은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좀 가늠한 여인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그 차별 없는 은혜. 이런 게 그들에게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외모를 행위를 통해 갖고 왔는데 그 갖고 온 외모라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치 아니하시니 이게 그 예수가 싫은 거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외모라는 것으로 날 잘 가꾼 그 외모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은혜가 오니까 그 외모가 인정치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겉모습, 행위의 그 겉모습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위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아무리 저희는 자신의 외모를 도덕과 윤리와 어떤 말씀 지킴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죄로 죽은 시체들의 그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더 역겨운 거예요. 마치 시체에 화장을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시체 여러분 화장을 열심히 이렇게 잘 해주시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네? 아름다울까요? 이게 역겨운 거죠. 시체는 썩어요. 썩는데 그 위에다가 화장을 막 해줘요? 엽기죠 이거는. 그죠?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인간들이. 죄인은 무엇을 해도 죄를 생산해내는 썩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외모라는 어떤 행위라는 도덕 윤리라는 이것으로 화장을 막 거기다 해놓는 거예요. 그게 역겹잖아요. 무식이. 웃긴 거예요 이게. 죄는 그저 시체들인 거예요. 거기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끝납니다. 생명이 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부활 안에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 내가 뭘 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본성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해요. 그 지배를 갖다 우리는 굉장히 당하면서도 그걸 갖다가 못 떨치고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런 여러분을 그 율법적 그 사고, 율법적 태도를 해서 끄집어내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들이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요. 당신은 참되시고, 그래서 참이 알레프레스, 진리, 진실, 실체라는 거거든요. 당신이 진리며 실체시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겠죠. 그런데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신 당신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리키신다. 그죠? 그 길이라는 것은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길이시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길. 그러므로 그들이 행위로 쌓은 그 외모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길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외모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죽은 시체들의 시선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은 아무도 꺼리 끼는 일이 없다 말씀하지 말아요. 그들은 정확히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신이 된 그들은 진짜 신인 예수가 싫었던 거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라는 신됨이 부인되어지는 게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열매거든요.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역사, 그런데 그 자체가 죽기보다 그들은 싫었던 거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가망 없는 자기 부인의 그 자리가 지금껏 그들의 행위가 부정되는 그 자리가 정말로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냐 나냐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인다 하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 싸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평생을 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신과 참 하나님과의 싸움. 이해가시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승리케 되죠. 근데 그 승리는 뭐예요? 누가 승리하신 승리 안에 있는 승리예요. 예수가 나라는 신을 죽이는 그 예수의 승리 안에 있게 된 승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 깨 부수시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깨 부서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환도뼈, 그 씨, 체라, 그게 누구다? 예수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나라는 영광 챙기기의 그 신과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갖다 들립시스 환란 속에서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환란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아엎어지는 환란, 내가 삭제되어지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임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 율법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자리에서 물러서길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라는 은혜가 싫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당신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신인데 어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냐고 하나,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쌓은 지금껏 행한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데 그것으로 난 충분히
사람들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같이 받을 자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잡아 안달이 났냐 그러는 거죠. 예수께. 그래서 좀 없어져 달라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그거 갖고 지금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은 엑세스틴 누나이 캔손 카이사리에 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르니까 엑세스틴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오르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로마의 압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요. 그죠? 불가능하다 한다면 로마에 빌붙어 있는 당시의 지도층의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이 대답은 답이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를 갖다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 자체가 당시 로마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그 세리들, 최고의 매국노 그런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도 교묘히 그들도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영광과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자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사실 주님은 그들의 그 교묘한 외모 챙기기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다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외식은 연극이죠.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은 굉장히 그런 아주 아름다운 척,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다 인간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죠? 외식. 그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신대물의 모든 것들을 나로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다 외식이에요. 그들도 그 세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리 같은 자를 죄인으로 두드러지게 해서 그 세리들을 정죄하고 마치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양 연극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악됨을 폭로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참 교묘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을 갖다 죄인으로 탁 만들어 놓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치 나는 아닌 것 같은 자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판사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가만히 보면 지들 다 똑같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죄인으로 탁 만들어버리면서 나는 마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냐? 그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모두에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은 제일 신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신나는 게 뭔지 알면 험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 험담할 때 보면요 다들 눈들이 반짝반짝거려요. 왠지 아세요? 마치 그들을 통해서 나는 아닌 양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나의 인정과 칭찬을 챙기고 나의 가치를 막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의 가치 올리기에 인간들은 그렇게 그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모이잖아요. 그럼 거의 80-90%는 험담이에요. 아닌 양이에요. 아닌 양.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은 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걔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다 해요. 그죠 여러분? 은근슬쩍 돌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말고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다 내가 그럴까? 막 이렇게 난 아닌데 목사님만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그래. 뭐 그러면 좋죠, 뭐 여러분. 근데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여자 셋이 모이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접시가 깨진다. 정죄의 접시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은 접시도 깹니다. 깨는 거예요, 다. 한 상 조각 내는 겁니다. 네, 인간들은 여러분 그래서 다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아시는 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이제 세금 낼 돈을 한번 보여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지금 이 세금을 바치는 것,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세금 낼 돈을 한번 보여봐 그랬단 말이죠.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데나리온 하나.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 하는데 그들이 데나리온을 갖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이 어떤 돈일까요? 데나리온. 이거는 무게가 3.8g 나가는 로마의 은전이에요. 로마 화폐인 거죠, 이 데나리온은. 어디 화폐다? 로마 화폐였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로마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 통용된 화폐가 데나리온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데나리온의 양면에 한 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반대편 면에는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돈을 성전에서 썼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하여튼간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다 하는 거예요. 안 썼어요. 가이사가 신이고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위해는 썼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에서는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 성전에 모이잖아요. 그때 오면은 다 성전세라는 것을 냈어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세겠죠. 성전이 돌아가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때 이 데나리온을 이스라엘 화폐인 갈릴리 두로의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바쳐야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그때 뭘 했느냐? 그것을 환전할 때 환전료를 받았죠. 환전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같은 절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어요. 200만. 네. 얼마만큼의 환전 수수료를 벌 수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했을까요? 얼마. 그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있었고 환전상을 관리하며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 누구죠? 당시 대제사장. 대제사장. 웃기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척하면서 뒤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영리를 취하고 있던 장사꾼들이었다. 그들 자체가 바로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 그죠? 바로 그들이 사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세상의 신이 된 가이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의 신이 된 자들, 이미 그들은 가이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이사인 거예요, 그들이. 주님은 그들의 그런 가이사됨을 아셨던 거죠. 아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호주머니에 있던 그 동전, 그들의 중심에 있던 그들의 삶을 영위했던,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끔 했던 그 동전, 그 가이사라는 것을 꺼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가이사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이사의 것이고 너네 자체가 그 가이사라냐. 그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알아?
가이사에게 줘야지. 니네가 가이사야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즉 그런 질문을 내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 너네는 이미 가이사니까. 뭘 가이사에 뭘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주고 안 주고 너네 자체가 그 가이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의 종들이 바로 너네 아니냐. 이 형상의 글과 이 형상과 그 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너네는 당연히 가이사의 것인데 가이사에게 드려지고 있고 드려져야 되겠지라는 거예요.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웃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보통 이것을 도덕, 윤리, 율법 안에서 해석을 해요. 인간의 행위 안에서 해석을 해요. 이 세상의 돈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돈은 세금 정산 같은 거, 이 세상에 솔직하고 잘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금 같은 거 탈세하지 마라. 그죠?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11조도 잘해야 된다. 그죠? 11조도 헌금도 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도 이 돈이 이 세상 법에 의해서 돈도 잘 세금 같은 거 떼어먹지 말고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잘 드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칭찬을 다 받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죠? 비슷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이렇게 뭔가 이상해요. 그죠? 옛날에 이런 거 잘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세상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법도 잘 지켜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할렐루야. 끝난 말이에요. 보통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죠?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그렇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죠.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철야 예배 빠지면 안 되죠. 말씀 읽는 거 하루에 10장 이상 읽어야죠. 전도해야죠.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해야 되겠죠?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히 되게. 그렇게 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다 말하는데, 인간들은 뭘 해도 자신들의 영광과 인정과 칭찬, 이 세상의 유익과 자아 확장을 꿈꾸면서 죽어라 후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시체들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의 교회가 이런 말씀을 다 이런 식으로 행위로, 율법으로, 도덕 윤리 안에서 묶어서 이것을 다 인간들의 의 챙기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바로 가이사임을 갖다가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 자체가 뭐다? 가이사다. 교회도 가이사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신되기, 내가 예수 되기, 내가 하나님 되기. 말은 예수 본받자 그러면서 가면 보면은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되고자 하죠. 신이 되고자 하죠. 신이 되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영향 없는 자들이 바로 가이사들이다. 가이사.
가이사, 비슷한 게 게이샤. 그죠? 여러분 왜 웃으세요? 게이샤가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이사나 게이샤나 아주 비슷해요. 똑같죠? 차라리 여러분 게이샤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죠. 자기 실존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이사는 여러분 게이샤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몸을 팔아 자신들의 목구멍을 채우는 이 게이샤들보다도 못한 가이사들이 바로 신까지도 팔아 자신들의 유익을 꾀하는 자들이에요. 지금의 교인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게이샤보다 못하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끝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임을 여러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게이사고 가이사예요. 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이사 가이사인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 주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직역을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다 가이사들이기 때문에 가이사화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이사에게 드려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드리게 되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드려진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것은 니네는 이런 가이사들이지만 그런 니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찾아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네를 그런 가이사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겠죠. 무슨 말이야 이게. 참,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야 정말 대단한 대단하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을 폭로시키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신 것은 절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진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죠.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사실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실. 근데 인간들이 다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자신들이 가이사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들의 죽어있는 자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심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은혜,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니네는 그래서 나를 죽이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니네가 나를 올무에 걸리고 사냥하려고 온 거 맞지? 그 사냥을 갖다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그죠? 그러나 그 사냥을 통해서 나는 그런 가이사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이 안에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뭐다?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만을 믿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만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나예요, 나. 내 영광, 내 가치, 그런 우리가 예수께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것이 되게 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나라는 가이사가 삭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은혜하는 가망이 없는 자인 그런 실존이 깨달아져서 오직 은혜만을 의존케 된 자기 부인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산 제물이 된 나는 그러므로 그 은혜만으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바로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갖다 예수 안으로 함몰시키시는 은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제물로 드려졌으니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인지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산 제물로 나와 함께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니네 아는가?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를 아는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가이사로 드려지자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를 끌고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 함께 나와 달리 서서 나라는 가이사를 찢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있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못 알아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이사였던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가이사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되는 역사, 이 은혜, 이 역사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가망없어요. 오늘도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길어요. 이 내용도 여러분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것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마 다음 시간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죠? 수요일까지? 수요일 다음 주는 아마 다음 주가 오늘 2월 28일이니까 다음 주가 3월 그죠? 7일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아마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음 주까지 우리 부활 논쟁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굉장히 되게 중요한 말씀들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부터 만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